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가 함께 붙잡고자 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였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가 있었죠. 고생과 역경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통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능력과 믿음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자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형통한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다라는 말을 이제 우리말로 해석해서 이해해 본다면 잘 있다, 잘하다, 잘에 해당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사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잘 지내, 잘 지냈어, 잘해, 잘하고 와,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어렸을 때 그 말을 들을 때는 그냥 무심코 넘겼는데 좀 크고 나니까 잘 지낸다는 것이 어떻게 지내는 것인가, 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런 고생이나 역경이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고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지내라는 거죠. 잘 지내라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이 다가와도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자가 될 것을 이 잘 지내, 잘해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형통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형통을 좀 이해해 본다면 길을 찾는 사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때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서 길을 못 찾을 때 얼마나 당황하고 불안합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정신을 차리고 포기하지 않고 길을 기어코 찾아내는 사람,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 답을 찾아내는 사람,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 잘 지내는 사람, 형통한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험이,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왔으며 이 결과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아는 자가 되겠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감당을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답이 없는 문제를 내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감당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답을 찾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도 기필코 그 답을 찾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길을 찾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길을 내시며 우리에게 답이 되시는, 또 우리에게 답을 찾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누구나 다 잘하고 싶어요. 잘 지내고 싶습니다.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만, 내 스스로만 잘하고 나 혼자로만 잘 지내는 것은 자기 생각에 빠질 위험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범사에 형통하게 되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다른 이들도 알아본다는 거죠. 난 아무런 문제 없어. 보니까 시험도 있고 때로는 어느 문제도 당하고 남들이 볼 때는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난 괜찮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와,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있구나.
저 사람은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상념이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들이 아니잖아요. 삶의 모습과 태도로,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자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성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며 성실하신 그의 속성이 그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서 그 사람도 항상 신실함과 성실함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적이 된다는 거잖아요. 감성적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분이 상해요.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한, T들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F들은 마음이 상하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욕하고 싶고 정말 다 포기하고. 어제 또 그런 영상을 하나 보면서 아이와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 이제 길을 잃어버렸던 아이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막 찾으러 다니다가 이제 경찰분들과 도움을 받아서 결국에는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그 아이를 찾는 장면이 이제 CCTV에 잡혀서 그거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저도 아이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보면 지켜보게 돼요. 근데 딱 만났을 때, 엄마가 그 아이를 딱 찾았을 때 아이를 딱 붙잡자마자 그냥 털퍼덕 주저앉더라고요. 힘이 다 풀려가지고. 그걸 보면서 아빠가 옛날에 이랬어. 그 얘기를 설명을 했는데, 어려운 문제나 힘든 문제가 있으면 정말 머리가 하얘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감정에 이제 휩싸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속상하게 되고 정말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그래서 내가 지금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만 있는 아이와 같은 심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은 감정이 쌓이지 않게 하세요. 물론 눈물이 쌓이고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자리를 지키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셉이 여러 일들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어제도 저한테도 어떤 집사님이 저도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우리가 더 흔들리면 안 된다. 자리를 지켜야 된다. 감정적으로 휩싸이지 말고 우리는 더 무너지지 말고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정신 차리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권면을 드렸습니다만 요셉이 그 모양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애굽에 히브리스 사람이 팔려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나이도 되게 어려 보여요. 성경에 따르면 17 정도 됐다고 하니까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팔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미울까요? 자신이 잘못한 일도 없는데 내가 특별히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꿈을 꾸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한테 사랑을 좀 더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죽을 뻔했단 말이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결국 그러다가 구출을 받았습니다만 애굽의 집에 팔려왔습니다.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또는 걱정스럽지 않을까? 형들을 원망하거나 또 아버지가 보고 싶거나 또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라고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상황을 인식하고 거기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가 보다 이렇게 고백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감기에 걸리고요.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를 내리신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아요? 특별히 더 좋은 환경이나 더 나은 환경으로 있지 아니하고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여건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고통을 또 역경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거기에 빠져서 휩싸여서 마치 물살에 떠나려고 하는 그런 작은 집이 아니라 반석의 집을 세운 집처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분명히 답을 찾게 해주시고 길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케 해주실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기뻐하시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아가는 것.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형통하게 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지경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어저께 수요예배 때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기도 제목을, 우리 하솔이의 부모님이 기도 제목을 나눠주실 때에 항상 함께 언급해 주시는 것이 아빠는 엄마를 위하여, 엄마는 아빠를 위하여 흔들리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그 잘 지켜내고 버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들을 때 정말 큰 감동과 위로와 오히려 더 큰 격려가 되고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수록 더 많이 격려하고 더 좋은 말하고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이전에는 이제 뭐 뉴스를 잠깐 보거나 또는 어떤 영상이나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냥 그렇게 걸러 듣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작은 것, 조금이라도 나쁜 소식이 보인다. 그런 거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 바라보려고 하고 그리고 오히려 주변을 더 살피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교회 주변을 보시면 다시 교회가 조금씩 어지러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감당해 주셨던 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주변이 다시 어질러져 있어서 이 말씀 묵상하고 나서 이제 다시 제가 이제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교회 청소를 같이 해주셨다가 저보 못하게 하시고 당신들께서 감당하시겠다라고 이제 목사님 들어가세요.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있어서 한동안 안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일이 생기셔서 못하니까 그러고 다시 교회를 돌아보니까 다시 또 어질러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다시 시작한 것이 예배가 마친 다음에 빗자루와 이제 쓰레받이를 들고 교회를 청소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집안일이든 교회일이든 직장일이든 무엇이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매몰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리를 지켜 나아가는구나. 그 하나님의 성실함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들 형통한 복으로 나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각 자녀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맡겨주신 일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 일이 반대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며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후에 나타나는 기사는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이제 기사가 나타나는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사로운 것의 마음이나 유혹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는 작은 일에 또 육신을 이롭게 하는 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우리가 벤야민 동생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만 이 요셉 이야기를 다시 이제 바라봅니다. 요셉은 신약 가운데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아버지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기회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자리를 더 지키게 하고 예배의 자리에 더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붙잡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저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걸 이겨내는구나, 잘 감당하는구나, 이럴 때일수록 더 한마음이 되고 또 기도로 집중하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구나.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도 저 교회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이다 라는 이야기가 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하솔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부모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형통의 복을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